아멘. 일단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루트의 만인 제사장론과 소명의식을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관해서는 잠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일까 궁금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 중에 한 사람인 세리가 나왔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그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리가 물었습니다. 아주 불량한 삶을 살다가 불법한 삶을 살다가 회심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열망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러면 지금 하던 일, 그 세리의 일을 그만두시고 신학교로 가십시오. 세례 요한이 뜻밖에도 그렇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한은 세리의 직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세리가 되십시오. 그것이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총칼과 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칼의 힘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착취하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군인들 자체가 좀 불량배와 나쁜 쪽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군인들에게도 요한은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군인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군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500년 전에 루터가 만인 제사장론을 이야기할 때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달이니까요. 그래서 당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과 관련된 올 한 해에 몇 가지 중요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큰 행사는 9월 달에 있는 부흥회입니다. 목, 금, 토, 일 4일간에 걸쳐서 강사들을 모셔서 종교개혁에 관한 세미나와 특강을 듣는 시간을 9월 달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도 찾아서 상영하려고 하고, 그리고 북 콘서트라고 종교개혁에 관련된 중요한 책 2권을 온 교인이 함께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2권의 책 가운데 첫 번째 책을 가지고 하는 북 콘서트가 4월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그 책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교도들에 관한 내용 가운데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과 소명의식, 직업, 일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일, 노동에 관한 부분이 참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만인 제사장론이고 한 가지는 소명의식입니다. 첫 번째 만인 제사장론인데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사장이 10,000명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뜻이겠습니까? 만인 제사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직자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이런 직분자들만 성직을 맡은 사제들, 신부들, 이 사람들만 성직을 맡은 게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교인이 성직자입니다. 그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교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직자입니다. 의외로 교인들 중에서는 자신이 성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신도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모든 교인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직에 있던, 세상의 일에 종사하고 있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고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980년도와 90년도에 신학대학원생들,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장로님께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왔다, 장로로 참 수고했다 이렇게 환영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오는 교인들을 어떻게 환영하는지를 장로님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교인들이 천국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서 와, 수고했다, 믿음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환영해 줬습니다. 장로님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반갑다, 수고했다, 믿음으로 잘 살았다 환영해 줬습니다. 목사님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벗은발로 쫓아가서 목사를 안으면서 아이고 잘 왔다, 수고했다 이렇게 환영을 해줬습니다. 장로님께서 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도, 내가 교회를 섬길 때도 집사는 물집사로 생각하고 장로는 목사보다 항상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항상 목사가 1등이면 2등이 장로로 그렇게 취급받고 왔는데 천국에서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집사가 오면 앉아서 환영하고 장로가 오면 그냥 일어서서 환영하고 목사나 선교사가 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안아주고 목사를 그렇게 편애해도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로님을 불러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네가 오해한 것 같은데 천국에 있으면 집사는 참 많이 온다. 장로도 들어온다. 목사는 너무 드물게 와가지고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격한 마음에 환영을 했다.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들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90년대, 80년대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만인 제사장들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목사와 선교사와 전적으로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이 1등 신자이고 물집사나 평신도나 장로는 2등 신자다라는 생각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서 별 볼 일 없는 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1등 신자이고 2등 신자인지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의 직업이 교회와 관련된 일, 그리고 신앙생활과 관련된 일이면 1등 신자고 세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2등 신자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종교개혁은 신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신자들의 믿음 생활 자체를 바꾸었기에 개혁이 일어난 것이지 신학을 바꾸어서 개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면벌부는 교인들의 믿음 생활, 회개 생활 자체를 바꾸어서 개혁이 일어난 거지 신학적 논의를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있을 때 중세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이 있다. 1등 교인이 있고 2등 교인이 있다. Two classes of Christian.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계급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등 계급은 사제들, 신부들, 수도성, 수녀들, 이런 사람들은 1등 교인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음과 기도와 구제와 봉사에 전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등 신자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이 많고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2등 신자가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이런 세속에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은 다 2등 신자들입니다. 이 2등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더라도 2등이 됩니다. 그리고 1등 신자에 비해서 구원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고 그렇게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나 사제, 수도승이나 수녀들은 그 사람이 신부라는, 사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수도사로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사람이 신부로, 사제로 살고 있는데 독신으로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확실한 구원과 확실한 상급과 차원 높은 신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야기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등, 2등 신자는 없다. 전부 다 1등 신자여야 한다. 그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인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손이 발들어 함부로 할 수 없고 눈이 귀를 향해서 더 필요 없다, 귀하다.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고 다 동등하게 귀중합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교인들 사이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청교도들이 인용하는 말 가운데 루터의 글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녀, 가정부죠. 혹은 청소부일 수 있습니다. 하녀가 하루 종일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할 때에 그 하녀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는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다면 그 하녀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수도원에서 기도와 명상을 하는 수도사들의 일과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교회와 관련된 일일 수 있고 세상과 관련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 어떤 일은 거룩하고 어떤 일은 세속적이고 그런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전부 다 거룩한 일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주부로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설의 핵심입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자녀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얘야, 너는 밖에 나가서 마당을 청소해야 되겠다. 얘, 너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슈퍼마켓에 가서 음식을 사와야 되겠다. 너는 음식을 사라고 하는 동생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겠다. 너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게 좋겠다. 너는 화장실 청소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을 불러서 너는
자동차를 타고 물건을 사러 간 동생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기도를 하면 좋겠다. 아버지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 아버지가 맡긴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제일 귀중합니까? 사고 없이 시장을 잘 보고 오도록 기도하고 있는 아들의 일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모든 아이들의 일이 중요합니까? 만인 제사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른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의 일을, 선교의 일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서 평생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직장 생활,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하면서 살도록 일을 맡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귀중하고 덜 귀중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귀중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평생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1등 신자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하고 속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인 제사장,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라는 이 생각 가운데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할 만하게 일을 하는가, 그것을 청교도들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예를 들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목사들 가운데 천국에 오는 사람 숫자가 참 적어서 반가웠다, 그렇게 할 때에 한편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듣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목회자인데 일을 저런 식으로 할까? 자, 과연 일을 저런 식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목회의 일을 잘했다라고 인정하실까라고 염려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회를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하려면, 교회를 섬기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서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를 맡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성경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교회 모든 결정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 그 목사는 벌을 받아도 엄청 받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불러서 교회에서 일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불러서 직장에 넣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직장 생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인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일은 교회와 신앙과 관련된 일이고,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딱 묶어놓고 직장생활할 때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직장생활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법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만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내가 목사를 하든 내가 선교사를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직장 생활할 때에 공부하면서 직장 상사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적이 있습니다. 너무 직장 상사가 괴롭힙니다. 부당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게으름과 나태 내지는 반발로 인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이 교활한 직장 상사가, 직장 동료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에게만 일을 다 맡겨요. 이런 부조리한 문제가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나는 이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직장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 가림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집 자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인정받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 너는 내가 목사에게 원했던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냥 애를 많이 썼다. 그런 점에서 착하고 충성되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불러서 목사로 부르지 않고 학교의 교사로 어떤 직장에 직장인으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먹고 살 생활비만 벌고 적당하게 지내자.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으로 딱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신앙인으로 근무를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생의 신분으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생은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죠. 1등 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1등은 반에서 한 명만 하면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이 학생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업에, 이 직장에, 이런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런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예화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흑인 민권 운동하면서 더럽고 하찮고 귀찮은 일을 하고 있는 거리에 청소하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더럽고 하찮은 일을 한다고 불평 가득하게 청소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신에게 맡겼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한 부분을 당신에게 맡겨서 당신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의 한 부분을 관리하며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맡겼는데 당신이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유학하는 동안에 IMF가 터져서 유학생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청소였기 때문에 켈빈 칼리지 세미나리, 칼리지 그 도서관 큰 건물 지하부터 4층까지 주말에 친구하고 같이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켈빈 칼리지, 켈빈 대학의 건물도 청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청소 10장에 해당하는 거죠. 10장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처음 일을 시작하는 저한테 불러서 화장실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약 문제로 조금 힘들어하고 이름이 릭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빼빼 마르고 이렇게 했던 릭이라는 친구였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쭉 저한테 설명한 게 기억이 납니다. 약품은 어떤 약품을 써야 되는지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시범을 보여줬어요. 일단 변기 상태를 확인하고 약품을 어떻게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닦고 소를 어떻게 젓고 그 다음에 청소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내리고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말을 했었어요. 영어로 했지만 아직 기억합니다. 한 가지는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을 멋있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적으로 올 때 귀천이 있냐, 직업에 귀천이 있냐 없냐를 그냥 그 친구를 보면서 정확하게 알아서 얘는 직업에 귀천 자체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이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아주 인상적인 말인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이었습니다. 저한테 했던 말이 화장실 청소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봐라. 만약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 켈빈 칼리지를 방문한다고 생각해봐라. 잠깐 왔다 갈 텐데 클린턴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하겠냐? 다른 데는 몰라도 화장실을 갈 가능성은 크다. 그게 그 친구의 지론이었어요. 다른 데 아무리 청소 깨끗해 놔도 안 갈 거고 화장실은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 내가 청소한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릭이라는 그 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신자들이 만인 제사장의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상사가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술수를 부리거나 불법한 일을 하기에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을 합니다. 지금 내가 청소하는 것, 지금 내가 이 직장에 있는 것, 지금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소명이다. 나는 사람들 보기에 세상의 법에 따라서 눈가림으로 할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소명과 일을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친구 가운데 장로로 수고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간혹 만나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경험이 너무 없어서 기독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친구인 장로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와, 이 친구는 목회를 해도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은 사업을 할 때 이 사람은 목회를 해도 잘하겠다. 사업을 할 때도 경쟁과 권모와 술수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혜롭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 친구가 나를 이렇게 대해도 나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하면서 사업을 꾸준히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업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맡겨도 잘하겠다. 그게 여러분 만인 제사장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선교사와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면 되고 별로 신경 안 쓰면 된다. 다만 돈 많이 벌어서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많이 내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500년 전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내가 가정주부로 살든 수녀로 살든 내가 수도사로 살든 군인으로 살든 내가 선교사로 살든 직장인으로 살든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루터가 교인들에게 전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두 번째로 만인 제사장설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게 목회자나 선교사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로, 목회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분명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인으로, 의사로, 교수로, 선생으로, 직업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소명도 그와 똑같이 분명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업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내가 사업을 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내 것이면 적당하게 할 수 있는데 내 것이면 타협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법을 지키면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청교도들이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에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것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정직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근면하게 일하는 것하고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참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평생 고만고만하게 끼니 걱정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직장생활 했는데, 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한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없이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누가 신앙이 좋습니까? 우리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의 신앙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을 많이 받은 건 맞는데요, 신앙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많이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건하고 실력 있고 거룩한 정도에 따라서 그 목사님의 교회가 결정이 됩니까? 이 목사님은 경건이 열이고 이 목사님은 경건이 하나밖에 없으면 경건이 열인 목사님은 교인이 1000명 모이고 경건이 하나인 목사님은 교인이 100명 모이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요, 평생 목회하시면서 교인이 100명이 안 넘었어요. 저보다 5배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목사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축복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됨과 믿음의 크기를 딱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내가 너를 둔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양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양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과 재물의 부유함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이야기한 핵심은, 부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에게 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옆에 돌아보면 내보다 정말로 못한 교인인데 내보다 더 많이 복을 받은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 보면 시기심이 나지요. 그런데 눈을 조금만 돌려보시면 내보다 훨씬 경건한 교인인데 내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복의 양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경건의 크기에 따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이 재물의 축복과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인 제사장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청지기 의식이 딱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신 것이다,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세습을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세습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염려하는 것은 부흥한 큰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건한 목사가 수고를 해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많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받았을 때 만인 제사장, 소명의식을 갖고 청지기와 의식을 갖고 있는 신자는 대번에 고민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은혜로 맡기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물질과 최고의 명예를 주셨을 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준비하는 일을 쓸 수 있을까?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게 만인 제사장, 청지기 의식, 소명 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 이것을 구분하면서 내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던 교인들을 향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거룩하지 아니한 교인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목회보다 덜 중요한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수고하며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적게 지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십시오. 가장 많은 선을 행할 수 있고 가장 죄를 적게 짓는 직업을 구하다 보니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고 더럽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죄를 덜 짓는 일이라면 신자는 마땅히 그 일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해야 되듯이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뜻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모두를 설득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중세 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의 일들을 세리의 일도 군인의 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십시오. 사제가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참 사회생활 잘하는 부부가 상담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고민이 돼서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목사 안 되고 지금처럼 살면 더 부자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제가 첫 질문이었고, 목사가 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는가? 외적인 소명은 목사의 일 자체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과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검증되어 있는가? 그건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할 만한 성품, 기본적인 성품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형제를 신학교로 목사로 부른다라는 소명이 있습니까? 그걸 물었을 때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목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교회가 어려우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목회자가 안 될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교회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부르시면 목회를 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이나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소명, 나에게 주기는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으로 부르는 게 맞다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니까 기도하면서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소명은 목회의 길을 가든 사업을 하든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가능한 한 여러분의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소명으로,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재능을 주시고, 어떤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리로 불렀는지, 군인으로 불렀는지, 사업으로 불렀는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업을 하더라도 나처럼 할 거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를 하더라도 나처럼 세리를 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목수를 하더라도 나처럼 목수 일을 할 거야.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것은 간단해요. 종교개혁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매일 싸우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할 때 내가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진급을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직장 생활,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다고 할 만한 사업과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서 재물이 많아지고 사업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승진하고 재물이 많아졌을 때 이 사람의 생각이 이제는 이제 좋은 집에서 여행하면서 살지,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이 땅에서 이루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온통 애를 쓰며 살아가는 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인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교인이 있을 때 그 교인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책 제목대로요, 이 세상의 성자들입니다. 진짜 성자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자는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자는 직장 안에,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설교의 결론이 이상한데요, 이 책을 안 사신 분들은 책을 다 사셔서 4월 30일 되기 전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니 교인들의 삶이 그렇게 변했고 교인들의 삶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바뀌니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싸웠구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교회에 주신 좋은 유산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는 책을 읽으셔야지, 이런 특별한 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소개할 뿐이지, 여러분, 이런 거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잘 읽어보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4월 마지막 주 북콘서트 할 때에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개혁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열매 맺어야 되는 거구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말씀에
참 충성되고 탁월한 일꾼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고 우리의 삶이 개혁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마음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청지교와 같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성자들처럼, 이 땅에 두신 성인들처럼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자의 삶을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